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신약 성경 251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는데요.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의 복을 받게 하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주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복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소서. 아멘. 또 드렸었습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해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쓰지 않은 기도 제목도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그 가운데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두 팔 벌려 하늘 향하여 내밀은 그 손을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여보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이 없는 넉넉함으로 흘러 넘치고 넘쳐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12강주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복의 길을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의 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두 귀가 주의 말씀을 담게 부족이 없게 하시고 입술이 주의 복을 전가하기에 부족이 없는 삶이 되도록 채워 주소서. 풍성하게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선교에서는 그 다른 선교회는 이제 뭐 찬송가를 가지고 하는데 찬송가도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호산나 선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아가서의 말씀에 복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복의 관계, 복과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어떻게 영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테일라 찬양팀 이 새벽에 이렇게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분은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데 이 새벽을 깨우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넉넉한 찬양의 역사를 이루도록 대원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아무튼 매번 이 분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한 어떤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그걸 내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이 분기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과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복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복을, 즉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할 때 그건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대상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모순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랑은 누군가를 나 아닌 누군가 이타적 대상을 향하여 쏟아지는 마음이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동물을 사랑하나? 물론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이런 존재를 확인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진흙을 빚어 가지고요, 당신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거기다가 코에다 생기를 호 불어넣어 가지고 뭐냐면 생명이 되게 하셔 가지고 우리의 행상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든지 이 사랑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왜 보내주셨나? 유일한 아들 왜 보내주셨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면 사랑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를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먹다 보니까 닮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세속화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변해가지고 뭐 타락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저기 천국 갈 때까지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끌어올려가지고 새 에덴으로 데려가는 게 성경의 여정이에요. 성경의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의 대상이 자꾸만 사랑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에이 물로 매내버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다 화를 내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으로 하니까 탁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그 사랑에 함께 띵까띵까 춤을 추는 인생이 있다 이거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시려고 세상을 만들었고 옵션으로 에덴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거다가 춤 받고 다니고 맨날 거다가 이제 뭐 저지리하고 돌아다니면 참 마음이 아픈데 누가 그걸 막 치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꾸민 걸 더럽게 하느냐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복이 여기 언어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뭐 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운 자식 솔직히 떡 하나 더 줍디까? 줄 수는 있어. 근데 진짜 좋은 건 미운 자식한테 안 줘요. 그게 뭐 재산 상속해 주는데 맨날 허랑방탕하게 사는 미운 자식이 있고 집에서 충성하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 뭐 그 허랑방탕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줘요? 하루도 안 가지. 근데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성하고, 그죠? 리버가가 왜 이삭한테 야곱한테 복을 몰빵으로 주겠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해라. 집에서 맨날 엄마 옆에서 엄마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리버가 볼 때 에서는 이거는 이방 여자 데려와 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뭐 산으로 돌로 쫓아다니는데
참 그런데 이 야곱은 집에서 말입니다. 그냥 엄마의 배를 쫓아다니고 그냥 집안일들 돌보고 막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 거죠. 야, 네가 복 받고 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다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언합니다. 이리 돌아도 저리 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뭐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고 뭐 다 들었잖아요. 이 한 단추 짧게면 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둘째가라면 서럽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요 이리 돌아도 저리 돌아도 다 복이 돼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 기억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쏟아주는 거죠. 그잖아요. 뭘 줘도 더 주게 되고 이 어머니가요 딸들한테 똑같이 무슨 통 나눠주고 나누는 것지만 좋은 건 빼놨다가 이쁜 딸한테 줘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솔직한 분이시라 이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열을 딱 정했어요. 사이는 셋째 사이, 예, 사이는 셋째 사이. 딸은 예, 둘째 딸, 예, 딸은 둘째 딸. 아들은 둘째 아들. 며느리는 큰 며느리. 손녀는 누구 하나. 손자는 누가 딱 한 명만 사랑해. 대놓고 한 명을 사랑해. 그러니까 대놓고 한 명을 사랑해. 어떻게 지혜가 없는지 용돈이 이렇게 그러면 뭐 줄겠잖아. 그러면 3분의 1은 적절한 사람한테 줘. 그다음에 3분의 5가 뭐 아니게 뭐 10개 중에 하나씩 줘. 그러고 9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 네 가지라. 그럼 딱 줘. 용돈도. 손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성질을 사랑해 가지고 네 만원 9만 원 남았네. 성지 네가 가지라. 대놓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게 다 하니까 뭐 상처도 안 돼요. 그 대놓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둘째예요. 아들로서는 둘째 아들이 좋고 큰 아들은 이렇게 제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참 지혜 없는 어르신인데 참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자기는 솔직해야 된대.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솔직하게 살지 마라. 적이 많아진다. 솔직하게 사는 게 능사는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근데 우리 문연이 할머니는 그럼 없었느냐? 우리 문연이 할머니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 손자들 아이고 이쁘다. 근데 제가 나타나면 우리 장손 그러고 가만 놔뒀다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딱 불러요. 그래가지고 호수무늬 속에서 뭐 꺼내가지고 사탕과 용돈과 이런 걸 다 주면서 네가 우리 집의 장손이다. 믿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제가 그거 먹고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복의 역사를 누리고 가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뭐 여러분이 막연하게 상상을 해도 몇 등쯤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감정들 그리고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본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쯤인가 그게 여러분의 복의 서열이에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복의 서열입니다. 그게 나는 어느쯤인가. 어제 우리 사택에 에어컨이 지금 뭐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삼성으로 서비스 불렀는데 그 전에 또 이 참 말 많이 하는 이 오면 간증을 1시간 하고 가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매일 11조를 떼더라고요. 근데 11조를 어떻게 계산하니까 원가 계산을 오늘 수입의 10분의 1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자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들어가잖아요. 그 계산 틀렸다고 그렇게 징수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세금 징수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의 10분의 1만 내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따지고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11조 하니까 그리고 어제 저축을 2년 만에 처음 탔는데 1,200만 원을 탔대요. 신용불량에서 해결됐어요. 빚이 져가지고 몇 억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았대. 그 몇 년 동안. 그걸 갖고 처음 저축을 탔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또 뗐대. 아니 저축은 11조 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만 뗐어요. 10만 원만 떼가지고 감상금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내가 이 양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주일 학생이 있으면 그냥 호주머니 카드 줘가지고 아이스크림 뭐 몇 개 사와, 그래가지고 몇 명 다 사와. 주일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번 주는 복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딱 그죠? 시골에 있는 양계장 닭 말고 토종닭 보니까 10마리면 되겠더래. 그래서 10마리 가지고 우리 닭도리탕 해먹자고 저희가 그냥 사다 놨대요. 내가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양반하고 내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딱 보면은 이 양반이 한참 앞에 가 있구나. 그러고 거룩한 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냐? 왜냐하면 그게 복의 서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언어나 어떤 수단이나 제비다리 부지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누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복의 거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거나 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사모한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면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달리기 가는데 마라톤하고 가잖아요. 가는데 말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가는데 1등으로 막 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 휙 가요. 그럼 뛰어 안 뛰어? 더 뛰지. 더 뛰잖아요. 그렇게 더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뛰기 때문에 세계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너무 미워할 건 아닌데 내가 지지는 말아야지,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잘 뛰네, 다리가 저리 튼튼하나. 그러고 나는 막 쉬었다 1등은 놓쳤다, 이제 쉬었다 가려고 주저앉아. 복이 끝나. 그러면요, 복이 끝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남 체육대가 없어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체육대 하면 꼭 그 릴레이 개주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용구 권사님도 잘 뛰고 뭐 잘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장명수 집사 남편도 바람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담임 목사더라고. 담임 목사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평생에 못 이기는 게 이 최철 목사를 못 이겨요. 그 우리가 다 이긴 하는데 내가 이제 막 앞에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장면 사진이 찍혔어요. 어디 쪽으로 봤더니 휙 하고 지나가. 딱 잡으려고 했는데 지나갔어. 야, 내가 그 셈이 나가지고 틈만 나면 또 한번 뛰자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참 잘 뛰긴 잘 뛰는 것 같아요. 타고났나 싶기도 하고. 저보다 더한 목사가 있어요. 건강교회 목사님. 그날 술교를 이겼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체육대가 있었는데 이 뛰다가 또 최수문서 또 뒤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디 쪽으로 뒤돌아보다가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등에서 근데 꽁통했어요.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해놓고 왜 목사님은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직까지 해자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거룩한 경쟁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보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 얼굴이 하는 거예요. 왜 안 왔어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많은 사망의 저주에 앉아있는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오는 그 아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복을 제일 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늘은 천국의 잔치가 벌리고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별로 탁 이렇게 띄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뭐냐면 복의 역사가 그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에스더 이야기를 알잖아요. 에스더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할 건데요. 거기 보면 에스더서를 제가 이제 몇 번 지금 다시 읽고 있거든요. 야, 이 왕이 미쳤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충성스러운 하만을 에스더가 말한 한마디, 그
나를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대적이 저 하만이다 하는 순간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만은 1등 위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문을 내려가지고 에스더가 이렇게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 히브리인들 손 못 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문 내려. 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만의 열나들을 목을 매달아 주세요. 바로 그날로 매달아 버려요. 야, 남자가요 여자한테 뽕 빠지니까 빠지니까요 이게 뭐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넘겨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축제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손댈 데가 없는 거죠. 그 열아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상궁에서 다 그냥. 그래서 야 그게 뭐냐면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여자는 어찌든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가족끼리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심각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게 남편이 그러면 이게 뭐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자가 사랑스러워야지. 그죠? 새벽에 제가 조명을 어둡게 할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 없는 얼굴을 보면 저는 생소해가지고 어둡게 하는 게 편하겠다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는 은혜로 강체가 나는 분들에게 보니까 다 강체가 나요. 자, 그런데 강체가 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요. 막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저 사랑스러워요. 네가 뭘 했길래 사랑스럽냐? 이러면 끝나. 근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스러워. 너 같은 충성스러운 자가 어디 있냐? 내가 그 힘들 때 네가 그렇게 언제 제가 하나님 만난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힘들 때 그리고 뭐 가려울 때 막 이런 특별 새벽기도 시간 평택에서 뭐 차 타고 오고 평택에서 집이 평택 없는 것을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도 뭐 세종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고 이러면서 하나님 박성현 우리 집사님의 눈을 깨끗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받을 일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창고를 막 뒤져. 창고를 막 뒤져. 이 친정집에 갔는데 친정엄마가 뭐 줄 거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가져가라 이러면 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창고를 막 뒤져 된장님 모두가 바리바리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주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게 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 그 복이 그 속에서 사랑하면 복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다리를 넘어 복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느냐는 또 검사를 하십니다. 검사를 어떻게 검사는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을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줘요. 이 사랑의 계명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아버지가 사랑하면 된다. 대박 난다. 이런 이야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예수님께서 항상 지도 편달하시면서 그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렇게 생태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 사랑도 구분할 줄 알고요. 또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구분하죠. 그럼 진실하냐 아니냐는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 왜 묵상하게 되느냐? 복이 왜 그러냐면은 그 묵상을 해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 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골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난데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 사랑은 진실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 연장성산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왼수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되냐면 복이 되는 게, 앞으로 누가 이제 앞에서 얼쩡거리고 좀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서로 얼쩡거리고 미워하는 사이입니까? 여러분 낚이셨네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속내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단절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 불편하게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게 감정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회복해야 어떻게 되느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단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 해놨어요 이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 사랑 안에는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뭐가 되느냐면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 흙은 아니에요. 흙으로 지은 이하는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잖아요. 재료가 그것이라는 이야기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본능적인 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진흙의 이 속성이 있어요. 근데 진흙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잖아요. 근데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럼 진흙 그대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리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려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뭘 택했냐면 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그 내 사랑을 알아가지고 나하고 닮아서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쳐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한가지를 꺾지 않은 예수 주님께서는 너 그러면 지옥가가 아니라 네 사랑에 진실하냐? 진실하면 진실한 것만큼 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이 여기에 이것만큼 가려 있습니다. 이 칸막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이 여기 바닥이에요.
그럼 둘이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가림막이 거치워지는 겁니다. 거치워지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같아지는 거죠. 같아져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변화, 너 원래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고집 부리지 말고 변화되는, 그 변화되는 게 율법이 정죄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구약 시대였다면 그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몸부림치며 사랑 때문에 지키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닮은 꼴이 되어서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오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고 거기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 인도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직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와가지고 뭐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게 뭐 힘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자꾸만 생기고, 아까 그 에어컨 기사는 이 근사님처럼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뭐 이러더라고요. 애들 먹이는 게 제일 그렇게 싸게 먹는데 뭐 한 3만 원이면 애들 막 좋아한대. 그리고 또 그 보습 학원 하는 자기 집사님 그 학원이 있는데 그거 가면 애들이 사탕 아저씨 왔다고 너무 좋아한대. 항상 갈 때마다 호주머니 몰려가가지고 주니까 뭐 이게 생기는 얼굴은 저보다 더 범죄행으로 생기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순한 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탕 아저씨라고 애들이 막 달라든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 왔는데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나보고 와가지고 암흑의 근사님, 암흑의 집사님하고 확 안기는 애들 하나도 없다. 인간관계 잘못한 거예요. 그 애들 잘못 아니에요. 애들 잘못이 아니라 애들에게 내가 존재감을 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복의 기준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복의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적어도 주일 학생들이 뭐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그죠? 근사님이라 불러주면 다행이야. 애들이 여러분이 근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헷갈려요. 나도 헷갈리는데 저도 그냥 반성을 엄청 해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뭐 어떤 애는 이 눈치 보다 옆에 내가 목사님이야 이렇게 불러. 근데 아저씨라고 그죠? 아저씨가 생기니까 아저씨잖아. 그냥 친근해 좋다가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사랑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성합니다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제가 뭐 애들만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막 사랑해,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 사랑하고 저런 거 사랑하고 막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이 쏟아지는데 클래스가 다른 복이, 이게 급이 다른 복이 쏟아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복을 원리를 알아가지고 공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막 11주 계산을 단단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이 통하면요, 이 계약서 수준이 아니라 야 계약서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찢어버리고 나는 네 마음 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냐, 그러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럼 별로 그게 신경 쓸 거 없는 복의 역사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나 모든 이 교우 관계나 이런 데서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오거든. 아이고 이게 내 복을 도둑질하려고 분리케하는 악한 영이 왔구나 하고 딱 마음을 다듬고 그날 뜨겁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날 더 열심히 더 이렇게 사랑하고, 저기 내가 미워하는 저 집사님이 아니면 뭐 성도가 이렇게 온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닌 거 알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들도 제가 이제 막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저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를 90도로 더 하면 되니까. 제가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목사님, 그래서 아이고 근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더니 근사님이 제가 목사님 인사 2번 했는데 목사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러냐고 가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볼에 뽀뽀를 해줄라 하다가 어깨를 감싸고 막 그렇게, 그리고 다음번에 저 양반 나타나면 이제 더 열심히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인사를 안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인지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내가 뭐요? 복을 지켜낸 거예요. 내 복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요, 네가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보너스 탁 주시고, 할렐루야. 그죠? 또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봐서 막 누가 뜨겁게 찬양을 해. 나는 더 뜨겁게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이 속에서 늘어날 때 그 사랑을 가다가 보면은 변화에 된 존재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물된 동산처럼 큰 복들을 열어주셨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또 전도가 열려요. 전도가 열리면서, 전도가 열리니까 또 이 사람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처럼, 야, 네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갔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또 보너스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런 복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헛헛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돌아가 어디로 하나님한테 신호로 평 올라가요. 누가 올리느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신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호가 딱 돼가지고 창고문이 딱 열려가지고 저 인간교회 모 근사, 모 집사, 모 목사 그래가지고 빨리 지불해라 하고 이제, 그죠? 그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우리 카라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요, 그 썼던 곳에 이거 우물가의 여인, 이거 우리 찬양 할 수 있을까요? 예, 물어봐야 돼요. 그냥 넣으라고 하면 되는데. 예. 목마른 나의 영혼, 후렴만 할까 봐요. 예, 나오세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복의 관계를 잘린,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하나님 어떤 복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 관심을 내려놓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서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 삶과 환경 속에 그 사랑을 퍼내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늘 퍼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복도 올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